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5월도 중순을 지났고,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기간이 시작되었죠. 이제 각 대선 후보들이 지방 또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공약들과 또 자기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 지역 또 국회의원이 또 자기 당에 속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또 유세하고 호소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큰 지도자라 할 수 있죠. 이제 전체를 국민들을 섬길 대통령을 뽑는 날이 6월 3일인데 저희도 이제 믿는 자로서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또 참정권이 있는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그 참정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빌립보서 이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3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직 예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참 실존, 우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나아가서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호칭을 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르는 말이 있는데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바울이 1차적으로 서신을 작성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자들은 이제 형제들에 해당하는 자들인데 과연 그러면 형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헬라어로는 아델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아델포이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보통 이제 형제라 하면 그 부모가 같은 자들이죠. 물론 이제 어머니가 같든 아버지가 같든 한쪽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같은 부모로부터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도 합니다. 좀 더 올라가면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또 형제들이라고 하죠.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같은 고향의 사람들 고향이 같은 사람들을 또 형제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우리가 지엽적인 것 또는 혈연적을 약간 또 벗어나게 되면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동료들, 아주 친한 동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을 형제들이라 하느냐? 이제 철저하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나중에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늘로 높임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 이 서신을 받는 대상자들은 바울이 생각하면서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썼느냐? 빌립보 성도들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참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이 내용을 솔직하게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근데 바울이 쓴 이 빌립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자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된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명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 명령어로 나오고 있거든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가 우리가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은 참 교만한 말일 수도 있죠. 자기가 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말과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오히려 교회를 유대교회에 앞장서서 핍박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려 했을 때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무엇을 본받으려 하는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서 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으려 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으로 삼는 것,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7,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따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지식,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수반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을 수반한다고 했죠.
믿음 없는 지식은 성경에서는 참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항상 믿는 것이 함께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의 지식을 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어서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건 항상 무엇을 수반한다고요? 무엇이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예, 믿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또한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인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 안, 주안이라는 말 자체가 뭐랬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우리 삶의 모든 근거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삶의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모든 선택의 근거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제목처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를 본받으려 했을 때 무엇을 본받으느냐?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이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본받으려 했을 때 본받아야 될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 예수님과 어떻게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에 더욱더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또 예수님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과 지식도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즉 우리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식에 자랑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려 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본받아서 자기 또한 뭐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려고 하는, 오히려 그것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본받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 어떤 사도들보다 수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은 이 십자가의 삶을 동일하게 참 그리스도인 된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믿고 하나님과 깊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할 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는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본받으라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전 생애를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의 그 표대, 그 표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향한다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불철주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한번 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동일하게 참 그리스도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을 한 번 하고 쉬고 두 번 하고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참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건 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잠시 있다가 죽고 또 다시 뛰었다가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또 생명은 영생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잠시도 쉬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은
모든 삶의 순간에 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말씀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하면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근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끊임없이 오히려 한 일은 잊어버리고 또 앞에 있는 우리 참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불철주와 주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헌신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라.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이전에도 여러 번 너에게 이야기했고 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라고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과연 그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가 우리한테? 바로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 영광은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을 삼가라는 경계하라는 그 내용을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해라. 삼가라. 또 앞에서 보면은 바울이 뭐랬어요? 오늘 말씀 봤지만 본문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잖아요. 어떤 자들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갖다 잘 분별하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같은 맥락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삼가라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 시도가, 그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말 그대로 위험하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19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멸망. 멸망이라는 것과 멸절은 다릅니다. 멸절은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냥 폭삭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망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해서 오히려 더 이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데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결말은 뭐예요? 멸망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자들이 그들인데 그들의 신,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배란 말이에요. 배. 배가 뭡니까? 자기 배 채우는 거죠? 배 채우는 거. 벨리예요, 벨리.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럼 그들의 배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했지만 탐욕이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을 그들의 신은 배들인가? 그들의 신을 배로 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로마서 1장에는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했던 거랑 꼭 다르죠. 바울은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최우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아주 교만한 자들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뭐라 표현하느냐?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2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죄의사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갖 죄를 범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만 그렇게 온갖 추잡한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도 같이 물귀신 작전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의 욕심대로, 죄의 종력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을 잘한다 하면서 함께 멸망의 길을 이끄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자들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그들은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면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영광, 그들이 영광스럽다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모든 그 추악한 것들인데 당연히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부끄러움에 있는 거죠. 나아가서는 그들 생각 자체가 어디에 한정된다고요? 이 땅의 일에 한정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모든 입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자기들의 관심사가 바로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는 자들인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그러면은 이 땅의 일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자들, 이들은 과연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즉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뭐라 하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뭐라고요? 또 나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즉 거짓을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아까 했지만 탐심,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권력이면 권력대로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 물질이면 물질, 만몬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는, 목숨을 거는 자들, 또는 뭐예요? 자기 이기적인 그런 말 그대로 말초적인 어떤 육신의 본성을 쫓아서 갖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는 뭐예요? 자기 질병에 매여서, 또는 마음의 병에 매여서, 어쨌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에 종살이를 하며 종노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자체가 뭐예요? 땅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루고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면 더 좋아 보일까? 무엇을 하면 내 육신에 내 탐심을 채울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지체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서로 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짓밟을 수밖에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비교 위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참 사랑도, 참 평안도,
참 위로도 그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내처럼 살아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눈물로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을 삼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제목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근거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늘 본 말씀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시민권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내가 대한민국인으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누구를 갈망한다고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고 위의 것을 향해 있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 중심에는 누구를 향하게 돼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투영된 모습인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어그러지고 뭉개진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그리스도로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내 삶의 모든 존재의 근원부터 또 내 삶의 모든 귀결되는 삶의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영생을 받은 자들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한 자,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해 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마음껏 누려가는 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아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마음껏 누려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 삶의 길이,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우리가 천국을 누려간다 했을 때 표현되는 그 말처럼 단순히 아름답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 자체가 죄악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받고 어찌 보면 고난에 받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잠시 동안 누리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거머쥔 자로서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것을 요구하거든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그 권능을 더입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은 또 삶의 그 방향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향하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향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오히려 더 써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삶의 방향이 조준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불안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런 삶은 당연히 뭐예요? 복음을 듣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그 삶인데, 이러한 삶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우리 삶의 모든 근거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와 우리 삶의 귀결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자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그러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